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탄생시켜 주신 분도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최근에는 계속해서 우리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가졌던 상처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장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 바로를 만나게 됐냐면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요셉과 함께 바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는데요. 야곱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자, 물어볼 말도 많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노인에게 나이를 물어봤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할지라도 노인에게 나이를 물어본다는 거 실례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다른 거 묻지 않고 당신 나이가 얼마이십니까? 이걸 물어봐요. 왜 이 질문을 했는가? 바로가 보기에 야곱이 너무너무 나이가 많아 보였던 거예요. 야곱의 얼굴 보니까 이 사람 한 200년 내지 300년 정도 산 그 사람처럼 그렇게 나이가 먹은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사람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하다 보면 나이보다 좀 더 늙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 바로의 이 질문에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내 인생길이 130년을 살아왔는데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정도면 내 인생 참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이 험악했다고 고백을 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좀 있죠.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레도 사라로 이제 이름이 바뀌죠. 또 베드로도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이름이 바뀌어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인물입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말은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든지 형보다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엄마 뱃속에서 막 싸우다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남한테 지기를 무척 싫어하는 사람,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리죠. 자,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야곱에게 주시게 되거든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이후에 창세기 32장 이후에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7장 9절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다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인생길을 고백을 할 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총리가 된 아들, 죽은 줄로 알았다가 다시 만나게 된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죠. 그 아들을 다시 만난 자리는 정말 기쁜 자리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야곱의 마음에 그때까지 치유받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야곱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길이 참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이요,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끝내주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또 아버지는 이삭이고요. 또 훗날에 보면 야곱이 낳은 이 12아들들이 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또 오늘날 유대인들의 나라를 부르는 명칭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안 불러요. 그 나라 이름도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거기에 큰 후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믿음과 상처는 다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계속 우리 속에 남는다는 것이죠. 우린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저절로 다 싹 치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참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어린 시절에 입은 상처는요, 평생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고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가 있다면은 그것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쓴뿌리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게 하고 야곱의 얼굴을 그렇게 늙어 보이게 했을까? 첫째는 무엇보다도 형과의 관계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이 에서와 야곱과 에서는 평생 사이가 좋지 못해요. 잠깐 화해를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게 쭉 이어지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아주 철천지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형제의 불화가 대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쌍둥이라면은 보통 형제들보다 훨씬 더 친하게 지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에게는 큰 상처였고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야곱에게는 쓴뿌리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둘째는 죄책감이에요. 형에게 저질렀던 잘못. 야곱은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죠. 또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형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에게 베푸는 그 축복을 야곱이 싹 가로챕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 야곱에게 죄책감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이 죄책감은요, 따지고 보면 야곱 혼자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예. 왜냐하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이 두 쌍둥이를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은 형인 에서를 더 좋아하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편애를 당한다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편애의 상처를 가진 야곱 역시 또 본인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자기도 편애를 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끼고 돕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만 그냥 요셉 하면서 요셉만 끼고 돌죠. 결국 다른 자녀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원인을 사실은 야곱이 제공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런 형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 또 형에게 잘못을 행한 것, 이런 것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실제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야곱의 인생에서 참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자, 리브가는 자기가 야곱을 형 에서로 가장을 시켜서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에서가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에서가 이를 부두득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넌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다. 자, 자식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을 시켜요. 내 오빠 저 라반이 저 먼 동네에 살고 있는데 너 걸로 가 있어라. 네 형 에서가 마음이 진정이 되면 내가 널 부를게. 그래서 야곱을 자기 오빠의 집으로 보내보죠. 근데 그 야곱이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정말 여기서 야곱이 모진 고생을 당합니다. 야곱도 잔머리 쓰는 거는 거의 선수급인데 자기보다 한 10수 위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라반이 자기의 두 딸을 사용을 해서 야곱을 20년 동안 아주 그냥 잘 부려먹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데요.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확 바꿔버려. 예. 속이고 빼앗는 데는 선수였던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는요, 늘 빼앗기고 늘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이때 정말 야곱이 고생 많이 하거든요. 예. 이것도 야곱에게는 쓴뿌리였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또 장남이라 해서 제일 믿었던 루벤이 자기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또 네 명의 아내들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길에서 죽고 맙니다. 자, 정말 야곱의 인생 길 130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수없이 험악한 꼴을 많이 당한 거죠. 자, 야곱의 이러한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야곱이 죽을 때 자기의 12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에도 그대로 이 야곱의 마음이 드러나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을 빌어요.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3명의 아들들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첫째 아들 루벤, 자기 첩과 통간을 저질렀죠. 그래서 루벤을 저주해요. 또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것을 복수한다고 아주 비열한 방법을 써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둘째와 셋째에게도 저주를 내려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뭐 첫째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주를 내린 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쳐도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린 저주는 사실 좀 너무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야곱이 이들에게 저주를 할 때 어떤 말을 하냐면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당하리라. 이 자식들한테 야단을 칠 때 보면요, 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을 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에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또 보복을 당한다 해도 시므온과 레위가 당할 텐데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그저 야곱은 자기 걱정뿐이에요. 자, 이것이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과 상처가 다르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치유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치유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없앨 수 있을까? 진정한 치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3가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한 것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죠. 약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가 계속 커지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로 그것이 마음의 한이 되고 맙니다. 한이 생기면 마음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몸도 힘들게 합니다. 몸까지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이 있는 것은요, 한이라는 게 사실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첫째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거나 아니면 무시를 당했거나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배반도 당하고 싶지 않고 무시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걸 피하려는 그런 심리가 숨어 있거든요. 우리 이민자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참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이민사회에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또 피해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깊게 맺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지 기분이 좋은 거고, 자존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난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만 신경을 써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좀 안 좋은 말을 듣거나 하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누워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못한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피하려고만 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면으로 승부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피하려고. 만약 내가 어떤 사람도 만나기 싫고 어떤 장소에 가기도 싫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귀찮아하고 피하려고만 하고,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지금 내 내면 세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130년을 살았는데 한만 남은 거죠. 그래서 온전한 치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그것이 치유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개인적으로 다 경험을 해야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필요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로 우린 담대히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 고백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병자를 그냥 지나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로부터 100% 자유로우신지요? 아직도 마음의 쓴뿌리가 남아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우린 절대로 야곱과 같은 고백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길이 험악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남긴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비록 외부의 환경이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내 마음은 늘 편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 상처가 모두 다 고침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마음의 상처가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우리들 속에도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쓴뿌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가로막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도 가로막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 깨끗한 치유,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